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뒤죽박죽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를 보고 뒤죽박죽이라고. 왜냐하면 교수하다가 이민 목회 들어왔다가 한국 목회로 나갔다가 다시 신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컴퓨터도 제일 처음 했을 때는 월드 썼거든요. 월드 쓰다가 다시 아래 한글 쓰다가 다시 월드 쓰다가 다시 아래 한글 쓰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왔을 때가 1984년도에 유학을 왔는데 지금 제 말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예. 1984년도에 유학을 왔는데 제가 1985년에 컴퓨터를 썼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빨리 쓴 셈입니다. 그때는 컴퓨터라기보다는 거의 월드 프로세스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쓰고 지금까지 썼으니까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일하다 보니까 많이 섞인 셈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신대 출신은 아닐 테고 저는 장신대 출신입니다. 장신대 출신이고 장신대에서 가르쳤고 또 그리고 저는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 중에서는 순장로교인입니다. 순장로교인이란 말은 모든 교회도 모든 학교도 장로교회만 다녔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다른 교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도 오로지 장로교 통합적 학교만 다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대원, 미국에 있는 신학교 2개. 제가 프린스턴하고 유년 다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순장로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실전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총장을 맡아서 하다가 이제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막 하고 이제는 좀 쉬는 셈입니다. 쉬는 셈인데 이제는 쉴 때가 됐다 싶어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 좋겠고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게 다가온 생각입니다. 제게 다가온 생각은 정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못된 신앙이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못 나가는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군대 사단이 그게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바람에 탈영할 각오를 했습니다. 탈영을 했으라도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탈영까지는 못했고요. 못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대 뒤에 산에서 혼자 예배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 말고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예사로 예배를 빠집니다. 교회 안 가는 날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삶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가는데 이때 이렇게 교회를 못 간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그렇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도 겪었고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그래서 몇 달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걱정이 많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태 때문에 교회가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어떤지 몰라도 한국에는 교회가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신천지 사태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매일 교회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주 몹쓸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우면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정말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태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많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코로나 사태를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면서 이 사태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규정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음소거 한 번만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음소거가 유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종말이 와서 이러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말세가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이 심판이라는 게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바이러스 사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문제를 봐야 되니까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쉽지는 않고요. 근데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불과 한 2달이 채 안 됐었는데, 그때 조선일보에 참 귀한 그 기사가 하나 게재된 게 있습니다. 송호근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포스코의 아마 특임 교수인지 아마 이분인데, 이분이 글을 길게 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길의 제목이 뭐냐면은 현대 문명이 약골이다는 이런 제목입니다. 현대 문명이 약골이다고 이렇게 규정을 제목을 붙여놓고 글을 쭉 써내려가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를 문명과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 예전에 뭐 에볼라나 이런 메르스 같은 것들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전염병이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번에는 문명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문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는 게, 사실은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말입니까? 우리 삶 전체를 말하고 사회 전체를 말하고 이런 게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 문명이, 현대 문명이 약골이라는 겁니다. 약골이라고. 이 말도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은 현대 문명은 굉장히 강골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문명 가운데 현대 문명만큼 강골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 있는 문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1760년대경에 산업혁명이 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발명됐고,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많이 발명되면서 굉장한 힘을 가졌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이런 사태를 갖고서 아주 현대 문명이 약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걸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문명이 호모 사피엔스의 번성을 위해 자연과의 위태로운 균형을 깨면 깰수록 비가시적인 것들은 더욱 두려운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코비드-19은 하나의 경고일 뿐이다. 그 하찮은 미립자는 현대의 안락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일깨웠다. 우리가 추구한 문명적 가치가 가장 정상적인지를 물었다. 불과 두어 달 코비드-19의 성취는 경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과 자연이 크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크게 부딪히면서 이 자연 쪽에서 이 문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 현대 문명이 맥을 못 추더라, 약골이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깊이 남아있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문에 나온 설명이니까 신학적으로는 뭐 꼭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떠나서요. 이분이 오늘 사태를 문명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문명과 관계되면 당연히 교회와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동의가 됐어요? 네, 코비드 사건이 이게 문명과 관계될 만큼 큰 사건입니까? 그렇습니까? 문명이 바뀔 만큼 큰 사건입니까? 예.
제가 브리스번에서 유학할 때에 깁슨 윈터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회윤리학 교수인데 이분의 선책 중에 liberating creation이랍니다. liberating creation이니까 해방케 하는 창조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두 권 책은 아닙니다. 한 200페이지 가까이 이런 책인데 이분이 이제 뭘 하냐면 시대 전체를 역사 전체를 각 시대마다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단어로. 한 단어만 있으면 시대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단어로 한 시대를 설명하느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탈근대 이런 말은 많이 쓸 때가 아닌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단어로 설명이 되느냐까지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 이전에 뭐 과거에 뭐 100년, 1000년 전 해도 되고 만년 전 해도 되는데 그때 사회 전체를 한마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몸이란 단어입니다. 오르게니즘이란 단어입니다. 그 시대 전체가 몸이란 겁니다. 이 몸 하나만 가지면 과거의 사회나 과거의 모든 시대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움직이는데 몸으로 움직이고 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았고 신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았고 몸처럼 함께 살아가는 유기체로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게니즘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시대 전체를 다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에 근대 사회는 그러면 어떤 단어냐라고 그러니까 18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 지금까지 근대 사회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근대 사회 수백 년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로 설명하겠느냐. 목사님들이 어떠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좋겠습니까? 근대 사회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단어란 말은 안 쓰고 은유란 말 쓰거든요. 은유란 말, 루트 메타포란 말 쓰는데 아마 근본적인 은유라고 그 한 단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계란 단어입니다. 머신. 기계란 단어 하나만 있으면 근대 사회 수백 년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되면서 기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도 기계의 부속품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교회도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1시간에 딱 끝이 나야 되지 이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당의 구조도 기계처럼 딱딱 질서 정연해야 되지 이게 막 혼돈스럽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모든 걸 다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기계란 단어, 머신이란 단어는 겁니다. 당연히 머신이란 단어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게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지금 기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집안에 기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하나도 없었던 기계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말씀드릴까요? 이택님 목사님 말씀하신데 소거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는 50개쯤 있습니다. 우리 집 안에 아파트 안에 50개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한 말씀 드려볼까요? 먼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실에 의외로 기계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기계가 텔레비전이고요. 텔레비전이고 에어컨이 있고요. 그러시죠? 진공청소기가 있고 요즘에는 뭐 공기정화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계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된 오디오도 있습니다. 옛날 비디오도 남아있고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남아있고 거기다가 벽에 시계도 붙어있고 시계도 한 개가 아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거실 안에만 해도 한 10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엌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부엌에 기계가 많습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기계를 많이 쓰는 줄 몰랐습니다. 당장 오븐이 있지 않습니까? 오븐이 있고 마이크로 오븐이 있고 그러시죠? 그리고 부엌에 보면 빵 굽는 토스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커피 만드는 커피 메이커가 있고, 예, 자관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엌 안에. 예, 요즘에는 또 보니까 에어프라이어라고, 그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준 뭐 물 끓이는 것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게 15개는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 그 좁은 부엌 안에 기계가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방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에는 몇 개쯤 되겠습니까? 제가 제 방에 기계가 제일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방에 기계가 제일 많습니다. 우선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있는데, 프린터도 휴대용 프린터가 있고 큰 게 하나 있고, 컴퓨터도 아직 데스크탑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노트북도 남아 있고, 노트북도 옛날에 쓰던 것도 아직 안 버리고 남았으니까 그것도 남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요. 카메라도 보니까 옛날 디지털 전에 그 카메라도 못 버려서 가지고 있고, 예, 새로운 카메라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시계가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제 방에. 제 방에 시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는 결혼시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거 버리면 맞아 죽을 텐데 결혼시계가 남아있고, 그 다음 지금 차고 있는 아이폰이 남아있고, 그것도 또 애플 시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그동안 있으면서 무슨 행사마다 시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행사마다. 받으셨죠? 어떤 기념품으로 시계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더라니까요. 15개, 시계만 15개 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방에 그렇게 이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의외로 기계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비데가 다 있거든요. 예, 비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면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 면도기 있고, 예, 그리고 또 왜,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헤어드라이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것도 있고, 여자 것도 있고. 이거 다 합치니까 50개가 넘더라니까요. 기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예, 모든 삶을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당연히 이제 기계를 사용한다면 힘이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기계로 표현했던 거 아시죠?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기계로 표현한 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하나님을 시계의 공이라 그랬잖아요. 워치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시론자들이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계의 공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보니까 기계 중에 제일 신비한 기계가 시계입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고, 이건 밤만 주면 자기 스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데, 이제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에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저절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필요하냐면 세상이 고장 날 때에 그때 와서 고쳐주면 되는 게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다. 예.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책임져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계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근대사회입니다. 근대사회인데, 기계로 표현되는 근대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계란 말의 의미는 당연히 힘이란 의미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제국들도 많이 나타났고, 1, 2차 세계대전도 많이 벌어졌고, 식민지 정복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발 하라리 아시죠? 예,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근대 사회를 한 줄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 사회를 한 줄로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면 근대 사회는 힘을 가지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을 동의했던 시대다. 힘을 가지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의미를 포기했다. 이 말의 이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깊은 의미인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힘을 버리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의미를 포기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란 말은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나 그 이전 시대부터 또한 사용된 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의미란 단어가. 그 의미란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삶의 책임도 있고, 삶의 사명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사명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되기 때문에 늘 제약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걸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포기하고 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함께 계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의미를 포기하고 힘을 갖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위주로 살아가면서 도덕이나 종교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근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제 베이컨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knowledge is power인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교육적으로 들어가면 교육이나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지식의 목적이 바로 힘을 갖기 위한 게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대 사회 전에는 아는 것이 뭐겠습니까? 근대 사회 전에는 지식이 뭘 위한 게겠습니까? 전공이 기독교육입니다. 기독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한데 근대 사회 전에는 지식을 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금방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구약시대부터 쭉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식을 갖는 것이지 결코 지식을 가져서 내 힘을 갖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게 교훈인데 그건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지식은 힘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을 더 갖고 더 힘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한국에는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부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고 그것도 보통 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 좋은 대학에 최고 법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들이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게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건 이제 지식이 힘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하는 말이나 아까 말씀드린 깁슨 윈트가 하는 말이 같은 맥락이고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니체입니다. 니체가 1800년도 후반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이 죽었다는 말. 신이 죽었다는 말인데 문장을 조금 더 이어보면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지금도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신은 죽었다. 지금도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이런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will to power라고 그럽니다. will to power란 말이 나옵니다. 권력의 의지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힘을 갖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죽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였다. 그 결과로 우리는 앞으로 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자 이제 이런 근대 사회가 힘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큰 아픔 하나가 바로 자연 환경의 파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시대까지 왔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추구하는 사회의 마지막 결과가 자연 환경의 파괴까지 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연이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이용해야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자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이 이 땅에 산 이래로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마음대로 착취를 못했습니다. 그 산에 산신령이 계셨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음 놓고 파괴를 하고 마음 놓고 파괴해도 아무 가책을 안 느끼거든. 요즘 한 번씩 한국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게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차로 얼마 걸린지 아시죠?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차로 1시간 조금 더 하면 가는데요. 그게 옛날에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게. 그 높은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먼 길인데, 요즘엔 1시간 조금 하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좀 쉬다가 강릉 가서 점심 먹고, 거기 가서 뭐 테라로사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산을 뚫어서 그러거든요. 그 산을 뚫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달리는 걸 이렇게 보면, 그걸 달리면서 야 산이 얼마나 아플까 살면 얼마나 고통할까라고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두 기분 좋게 휘파람 불고 달리거든요. 자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편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혹시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얘기하시죠? 스티븐 호킹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언 같은 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연한은 맥시멈 100년 아니면 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시멈 100년 아니면 30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한 과학자의 그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고 버려도 되는데 그 만만치 않은 과학자라서 조금 더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맥시멈 100년이고 30년밖에 안 될 거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30년에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100년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없다고 그래요. 에너지가. 더 이상 사람을 먹이 살릴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뭐 석탄 다 떼버렸고 석유 다 떼버렸고 이제는 에너지가 없는데 인구는 점점 많아져 가고 그럼 도저히 이 땅에 못 산다는 겁니다. 맥시멈 이제 100년인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나와서 또 많이 읽힌 책 중에 앞으로 2050년에는 지구는 더 이상 살 것이 아닙니다. 2050년 Uninhabitable Earth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못 삽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환경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를 조금 이해를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대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까지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어쩌면 자연으로부터 공격이 아니겠느냐고 자연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반격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은 힘이라는 것의 속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의 속성을.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절대적인 힘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힘은 반드시 절대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속성입니다. 힘을 어느 정도 가지면 멈추는 법이 잘 없습니다. 계속 가거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한번 잡으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힘은 굉장히 위험하고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쉽게 도덕이나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게 있고 아울러서 니체가 말하는 것은 힘이 중심되는 사회가 되면 허무주의가 넘쳐나게 되고 야만족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 번째 속성이고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없어지지 죽지 않는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힘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렇겠습니까? 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자고는 한번 힘을 가지면 끝까지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힘은 위험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허무함이나 야만스러움이 다가오고, 이건 사람이 죽어야만이 힘이 끝이 나지 안 그러면 계속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는 유대인 신학자 책을 보는데, 혹시 이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나단 섹스라고? 조나단 섹스입니다. SACKS거든요. 이분이 작년 9월인가 돌아갔습니다.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 보면 조나단 섹스인데, 우린 라바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라바이라고 랍비인데, 이분의 라바이 앞에 뭐가 붙었냐면 치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치프라고 뭐냐면 유대인의 학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분을 치프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유대인 전체에서 최고로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뭐 이분이 영국에 있으면서 대학 총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영국의 자규도 받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인가 돌아가셨을 때 영국 신문 보니까 영국 사회가 난리던데요.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않았고 한 70대 중반쯤 돼야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책을 지금 한 20권쯤 봤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이렇게 많이 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한 20권쯤 보고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읽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서 앞에다가 중요한 걸 다 적으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안에도 다 줄쳐가며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거든요. 제가 20권의 책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을 너무 몰랐고 유대교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이게 많이 봤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책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여는 순간에 제가 손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책이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책을 좋아한다 나쁜다 차원이 아니고 이 책이 그렇게 재미있고 구약입니다. 그렇게 재밌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구약을 너무너무 피상적으로 알았고 또 잘못 알았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말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말이라고. 그러시죠? 네. 다말이 아주 불편한 분 아닙니까? 다말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다말은 거의 영웅입니다. 다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년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다말이 영웅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낳는데 이때에 이 다말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냐면 이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의 동생도 이제 결혼하지를 못하고 막내도 안 되니까 다말이 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의 씨를 이어받고 남편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부 간음이 되는 겁니다. 간음이 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씨를 이어가고 남편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 집안 잔치를 이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크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유다가 한 말을 기억하시죠? 유다가 다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옳도다는 말을 합니다. 네가 옳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의미는 예서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맞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말의 모습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말을 영으로 취급하고 나중에는 다말법이 만들어집니다. 다말법이 뭐냐면 뒤에서 험담하지 못하게 하는, 뒤에서 험담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말법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구약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무력이나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의나 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의와 공도로. 기억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말이면 너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무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왕을 나중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왕을 나중에 허락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사울을 허락했다가 사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왕이라도 무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세 가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장치를 만들어 두는데, 첫 번째 장치가 뭐냐면은 어떤 경우도 왕은 입법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왕은 법을 못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왕이 위대하더라도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 자기가 못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거든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왕이 법을 만드는데 개입합니다.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입니다. 왕이 법을 만들면 자기는 절대로 피해를 안 봅니다. 자기가 싫은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왕이 입법에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왕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곧바로 왕이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왕이 그 제사장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왕과 제사장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어떤 경우도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나라에 이제 가뭄이 들고 이러면 왕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왕이 제사장 옷을 입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다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절대로 왕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왕이 신성해지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왕이 신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거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은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희생양이 누구냐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버리거든요. 네. 그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행정부 쪽에서 지금 사법부를 자꾸자꾸 손을 대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할 일입니다. 어떤 경우도 왕이 제사장을 못하게 하는데 다윗은 잘 지켰는데 누가 또 안 지키냐면 솔로몬이 안 지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좋은 왕 아닙니까? 좋은 왕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고, 세 번째가 근본적으로 권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적으로 권력의 의미는 섬김의 권력이지 섬김 받는 권력이 아니라고 섬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을 섬겨야 되고 어떤 경우도 백성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백성의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왕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경우도 왕이 돈을 특별히 많이 갖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장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장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신명기 보면 많은 병마도 두지 말고 많은 아내도 두지 말고 늘 율법서를 가까이 해야 되고 형제 위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백성 위에 교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진 바벨탑
지구라도 아닙니까? 거대한 탑을 만들고 또 피라미드도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백성들은 전부 종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애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시지만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서 왕은 어떤 경우도 입법에 관여를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못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섬김의 자세로 이제 왕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근대 사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인간이 경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문명이 어떤 면은 어려움을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도 여기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자연의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이 근대 사회가 몇백 년 동안에 의미를 포기하고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결국에는 이 모습까지 왔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쪽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몇 분 더 해야 계속하면 됩니까? 총장님 지금 8시 16분이거든요. 예. 아, 그럼 시간 남은 예, 한 5분 정도 후에 잠시 쉬겠습니다. 예.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이 사태하고 성경의 어떤 사태와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런 일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태가 있을 때에 어떤 사태와 지금이 비슷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전 에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라 시대가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스라 시대는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대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심지어 제사장도 찾기 힘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에스라가 백성을 새롭게 만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스라에 대한 것을 깊이 보지는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굉장히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고 두 번째